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님은 그분을 찾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내며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도 품으실 정도로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2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공동체에는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매주 주중이나 토요일에도 자신의 시간을 떼어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은혜의 통로가 된 예배국, GPT, 미디어팀, 광고팀, 디자인팀에게 먼저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나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가려져 있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버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이고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왔어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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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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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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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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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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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의 높임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렵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마음의 중심 하나를 받으시고 삶 전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개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알아채지 못하듯 사람 또한 자신의 삶에 새겨진 창조주의 뜻을 모두 알지 못하나 주인이 주었던 사랑을 추억하며 개가 주인을 기다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만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저는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던 위선이 습관이 되어서 기도할 때조차 좋은 기독교인인 척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결국 명예가, 결국 권력이, 결국 돈이 이긴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제가 모든 순간 내 옆에 있었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배신할 걸 알지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는 저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어버린 마음들을 제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독교는 정신 승리일 뿐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이렇게나 선명하니 오직 그 시선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차 넘어지는 우리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2026년 3월 넷째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추석 의료봉사 모집 안내입니다.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키르키즈스탄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총 10명을 모집하며 신청 및 문의는 임영광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에 동참해주세요. 3월 선교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에 본당 5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선교 열린교실 안내입니다. 다문화 선교위원회에서 다문화 사역이 뭐예요?를 주제로 열린교실을 오픈합니다.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에 고당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3월 22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지금 예배 회복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예배 지각하지 않기, 성경책 지참하기, 휴대폰 무음으로 바꾸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게 이제 은혜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월요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서 1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는데 이렇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막 이렇게 저의 머릿속에 막 이렇게 파바바박 박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의도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전도서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달에 한 장씩 전도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도서 설교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요, 사실 이 한 지점, 요 한 사건을 위해서 달려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하나의 사건만을 보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이것만 끝나고 좀 쉬어야겠다. 이것만 지나면은 내가 드디어 쉴 수 있다. 아마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물론 십자가 되게 고통스럽지만 요 하나의 사건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영광 가운데 계실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야, 요것만 좀 버티자, 요것만 좀 지나가 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무엇이었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원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양적인 면에서 보면 최대 한도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는 쉴 것에 대한 어떤 기대라던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은요, 13장부터 21장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앞에는 표적의 책, 뒤에는 영광의 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장 1절은요, 사실 13장의 이제 첫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 이 후반부의 이제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을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뒷부분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세족식의 사건, 이것 역시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거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떻게 좀 주로 이해하죠?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건으로,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낮은 위치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복장은요, 당시 종들의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셨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가 세족식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고 세숫대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누워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코끝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왜 발을 갑자기 씻기세요? 이렇게 뭐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은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받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 씻겨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째서 이제 자신의 발을 씻으시냐 이렇게 묻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조금 이제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1절만 딱 해야 되는데 2절을 하죠. 그러면은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러면서 머리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를 좀 자제시키면서, 야 베드로야, 오버하지 말고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발을 갑자기 씻다가 내가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럼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렇게 쉽게 탁 와닿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좀 신학적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사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또 이제 목욕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발씻음은 반복적인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이 풀리시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죄 씻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서 이전까지의 삶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 그러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는 용서하신 거 오케이. 현재의 죄도 뭐 그럴 수 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근데 미래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언제죠? 2000년 전 과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모두 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네. 그래도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그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2000년 전 사건에서 이미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완벽하게 전부 다 이루신 사건,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씻음은 뭐냐?
발 씻음은 이미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얼룩지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너 이제 구원으로부터 끝, 이제 너 구원 취소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는요, 사실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계시죠. 근데 이 회개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뭐 끊어지거나 뭐 우리가 구원돼서 탈락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가 다시 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씻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발 씻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설교의 거의 3분의 1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고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다 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발을 씻는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이 행동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왜 발을 씻으시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뭘 뜻하는지 너가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상정하고 지금 발을 씻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사건을 전제해서 지금 발을 씻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만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잘 알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의 의미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이 제자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나를 감히 배신해? 라고 하는 어떤 배신감과 분노로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긍휼이죠. 그들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텐데 그들이 깊은 죄책감과 후회 가운데 살지 않도록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를 선언하신 사건이 오늘 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또 그들은 특성상 서로를 비난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맨날 이제 누가 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은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마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서로에 대한 비난의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도 배신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공격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야, 우리는 그냥 배신만 하고 그냥 도망만 갔는데 너는 3번이나 부인하고 너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 어떻게 너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베드로의 잘못도 용서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너희도 베드로를 용서해줘. 너희도 이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족식의 사건은요 1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뒷부분에 쭉 보시면은 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4장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이제는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업 종료다.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사건조차 제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7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긴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어떤 고통과 그런 예수님의 고민과 염려와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쭉 보시면 전부 다 제자들을 향한 걱정 어린 마음,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많이 봤지만 베드로의 말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버려두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해도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21장은 이제 부록처럼 덤으로 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21장을 빼도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에는 전혀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21장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1장을 또 기록해 주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지만 자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놓고 호언장담까지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풀이 꺾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없어. 다시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베드로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제자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찾아서 또 그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21장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한복음은 22장, 23장, 24장 베드로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은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 비록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훈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씻김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서로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요, 그냥 불쌍해서 해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 안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걸 탕감받죠.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오니까 빚 갚아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왕이 그러냐? 너 그러면 다시 10,000달란트 갚아 라고 하면서 이 종을 감옥에 가두는 그 이제 장면이 우리가 아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왕은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왕이 이 탕감을 해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왕은 이것을 탕감해주면서 이 왕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왕이 이런 기대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가둔다 한들 그게 왕에게 있어서 분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준 거니까 뭐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왕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좀 용서해 줘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동기는 그분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이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게 이제 발을 씻기신 사건의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발을 씻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이제 잘 참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 어떤 불편한 모습을 보일 때, 누군가의 이제 지적할 만한 모습을 보이면 마음 한켠에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주로서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티칭하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주님이시고 또 구주시지만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셨고, 또 너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첫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어떤 자세,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동시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그 마음이 겸손해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풍성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냥 섬겨야지 라고 하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김은 반드시 벽에 부딪히죠. 내가 섬겼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반드시 요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겸손 가운데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나의 섬김은 자랑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이 사람이 나의 이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분노하지도 않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성화는 칭의의 은혜를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값없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인색해지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넉넉했는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넉넉함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경직된 자세로 사람들을 향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날선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좀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 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을 섬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빛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그만큼 죄인이고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 그만큼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내려놓고 정말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할게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지금은 못해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너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사랑하고 그때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나니. 네, 이 말씀도 사실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먼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구주로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종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사람은 이제 괜찮아, 이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용서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낸 자가 가서 밭 가라 이러면 밭을 가는 것이고, 가서 청소해 이러면 청소를 하는 게 이제 보냄받은 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보낸 자가 보냄받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좀 들 수 있죠. 그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좀 넉넉하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뭐 내가 너 죄 정도는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의 이 용서가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용서를 보냄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용서에 어떤 감정이 들어서 하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보셨죠? 예.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연애를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좋은 이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유가 있죠. 근데 꼭 헤어질 때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지죠. 이렇게 잘생겨서 좋았는데 이 잘생긴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의 문제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조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좀 이렇게 현저히 낮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건 저희 아내랑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제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제가 아내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아내의 막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 기뻐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으로 부르셨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저희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제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죠. 아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나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그때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전임 목회자들 사이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책 나눔을 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고 또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C.S.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이 사람에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렬한 사랑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함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꼭 이삭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시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면 하겠다. 근데 그 마음은 평생 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언제 생기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또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용서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한 번 용서했고 한 번 사랑했고 이것으로 끝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나갈 때, 그때 참된 용서가 일어나고 참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설은요, 마음이 없어도 일단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마치 팔복의 내용처럼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말씀을 따르는 길이 힘든데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가 원하는 바들을 다 꺾어내야만 갈 수 있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갑니까?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동력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 그것이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이 뭔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이 복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꺾어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 이 길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는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길에서 경험하는 복됨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에서도 경험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길,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들춰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죠. 야, 이거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야, 이거 이 사람 이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기도가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을 험담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면서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죠. 그것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과 또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그냥 덮어주신 사건이 발 씻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이 사람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 사람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덮어주고 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는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 안에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과 죄악됨을 우리가 용서해주는,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 나도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저 사람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지셨던 어떤 공동체의 모습,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동체를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반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 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너 이때 이 죄 졌고 너 이때 이 잘못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사랑과 또 용서로 덮어줌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날 내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우리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내 마음의 욕심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들을 선택할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죄악된 것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작아지지 않고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심령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발시스의 은혜가, 발시스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물붓게 부어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를 통해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기를, 또 용서하기를,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자들, 사랑으로서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복음적 공동체,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을 잘못한 이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생각이 나고 나를 향하여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발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으로, 내가 덮어주어야 할 것으로, 내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품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품어주고 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바라셨던 또 목적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는 내가 일 가운데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복된 공동체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인색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너무 깐깐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주님의 변함이 없으시고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싶을 그때에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에 이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또 보냄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받을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듬뿍 누리며 우리가 더욱이 힘써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는 자들로 가득하여져서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과 사망의 어둠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학업과 취업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들의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좋은 길이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에 잘 취업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자신이 아파서 또 자신의 가족이 아파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손길을 들어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